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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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데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피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선지자의 부르심, 위대한 선지자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교인 여름 수련회 저녁 예배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9시 반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마음을 푹 넣으시고 목사님 도대체 언제 끝이나 하시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끝날 때 되면 다 끝내주니까. 그치? 은희야 그렇지? 끝날 때 되면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가가 세력을 많이 얻으셨어요. 노가가 세력을 많이 얻으셨어요. 노가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노가가 노가 가문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 이가가 많이 왔어요? 예, 이가가요? 예, 이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전, 내일 오후 그리고 모레 오후는 예배를 이렇게 드릴 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사야 말씀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의 부르심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 세 번째 시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우리가 통독하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앉으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성경을 2시간 동안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야, 이 말씀이 꿀보다 달구나. 할렐루야. 첫째 날은 그거 못 느껴요. 이제 마지막 날 느낍니다. 제가 통독을 한번 다녀보고 통독을 해보면 첫째 날은 이 말씀이 달콤하다 못 느껴. 이거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성경이 눈에 막 둥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둘째 날 한 1시간 정도 성경이 좀 읽히는데
하고 셋째 날 두 시간 정도 읽으면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목사님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그렇고 이틀 하네요. 그 밑에 조금만 맛보다 끝나네. 조금만 맛보다 끝나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성경 읽는 물꼬가 튀어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읽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시간 있는데 4시간 정도를 가지고는 이 성경 통독에 대한 맛을 읽기가 좀 맛보기가 어렵지만 제가 2시간 동안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 그 시간에 아주 유익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은 오늘, 오후는 내일, 또 오후는 내일 모레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이렇게 참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통영락교회 여름 중고청 수련회를 초청을 받아서 개회배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했던 설교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무엇을 보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요셉이 왜 하필이면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다른 데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애굽으로. 하필이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 많은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팔려가면 많은 다른 데로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저 아시아 지역으로 팔려갈 수 있어서 여러 지역으로 팔려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어디였어요?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가서 총리 대신 되라고.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어떤 노예상을 만났냐면 전문적인 노예 착취 브로커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귀한 향품을 거래하는 그런 상인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는 미디안 상인이라고 하는데 그 상인들은 역사적으로 보통 향품, 귀중품 그리고 아주 소중한 사치품들을 무역하는 무역상들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어느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은 무슨 대장이었습니까? 경비대장이었어요. 경비대장, 호위대장이었어요. 그러니 그 애굽의 수도의 상위 클래스였다는 거예요. 그 상위 클래스가 향품을 사고 어떤 사치품을 하는 그런 커넥션 가운데서 요번에 가서 아주 괜찮은 노예놈을 내가 좀 어쩌다가 얻어왔는데 어떻게 팔면서 패키지로 팔았던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갔고 왜 하필이면 만났던 상인이 미디안 상인이고 왜 하필이면 그 상인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경비대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왜냐? 거기서 총무 노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총무 노예가 돼서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잡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왕의 감옥에 들어간 왕의 감옥. 감옥 중에서도 아주 잡범들이 모이는 감옥이 있고 범털들이 모이는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서울 구치소에 누가 있는 줄 아시죠? 남부 구치소에 누가 있는 줄 아시죠? 범털들만 있어요. 범털들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시겠는데 좀 힘 좀 쓴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는 구치소가 서울구치소. 정치사범 그리고 경제사범, 잡범들은 거기 잘 가지도 못해요.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 중앙지검에 기소돼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서울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런 것처럼 왕의 감옥이 있습니다. 왕의 감옥은 정치범들, 권력의 갈등 가운데서 숙청되었거나 아니면은 권력의 갈등 가운데 암투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왕의 감옥이에요. 근데 그 왕의 감옥에 가야 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근데 왕의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왕의 감옥에 가니까 거기서 요셉은 뭐를 듣습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다 보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든지 그 이야기를 그 감옥에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감옥 여기 가보신 적 없죠? 여기 감옥 가보시면 아무도 없죠? 예. 감옥과 같은 데를 뭐 군대라고 하면 상당히 너무 모욕한다고 얘기하겠지만 갇혀 있는 군대가 있어요. 거기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무 쓰면서 얘기하고 뭐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한때는 어느 대신이었는데 어느 사람이었는데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왕의 감옥에서 요셉이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웠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배우게 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거기서 습득하게 하신 정치, 행정, 지형도를 깨닫게 돼서 나중에 그 사람을 어디에 올리십니까? 총리 대신으로 올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고 우리의 마주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발적이거나 그리고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것이 어쩌다가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남 지방의 이 중고청 수련회에서 함께 모여서 거기 모인 중고청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고청이라는 것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만남과 지금 듣는 말씀과 지금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치 레고 조각들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색깔이 맞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니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다하느냐? 진심을 다해야 돼. 진심을. 그냥 때려쳐버릴까? 그냥 손 털어버릴까?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게 아니라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 여러분이 참석하는 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들을 말씀은 예배 드릴 때 들을 말씀은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고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서와 선지자 중에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해서 그 위에 서면 뭐가 보일까요? 모든 게 다 보여요. 그 위에 서면 세계 모든 것이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다 보인다 치고 그것처럼 선지서의 최고봉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딱 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가 다 보여져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한눈에 다 조망할 수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예요. 게다가 그 필체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논리적이고 서사적인지 어마어마하게 잘 썼다라고 보이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런 이사야서를 쓸 수 있도록 이사야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러한 선지서를 쓸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이 선지서를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추측하기로는 그 사람은 왕족으로 추측이 돼요. 왕족이었고 교육을 받은 지식 엘리트층이었고,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말씀에 능통한 선지자로, 율법에 능통한 선지자로서 왕궁에서 왕에게 종교적이고 외교적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율법적인 조언을 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왕궁 선지자로 있었다. 원래부터 왕궁 선지자로 있었다. 왕궁 지식인으로 있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족할 것도 없었고, 그는 뭐가 힘든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는 뭐가 평생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권력의 상층부의 중심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이사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한 왕의 몰락이에요. 자기가 의지했고 자기가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소망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왕, 무슨 왕입니까?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에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거의 50년 동안을 50년 넘게 통치했던 왕이에요. 50년 넘게. 여러분, 왕이 50년 넘게 통치했으면 거의 무슨 수준이겠어요? 뭐 나라를 샅샅이 아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길어봤자 5년밖에 하지 못하는데, 미국의 대통령도 8년밖에 하지 못하는데, 왕이 52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이 뭐 건강했다, 그리고 오래 통치해서 그 나라가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그 사람이 잘 다스렸다는 거. 얼마나 잘 다스렸으면 52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선왕이었고, 그리고 지혜와 덕망이 있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권력 안에서, 그 왕의 돌봄과 보호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그런데 그 이사야가 왕족이었고 왕종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우시야 왕이 죽게 돼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왜 죽는 줄 아시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선한 통치를 하는 왕이었지만 훗날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누가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분향하겠다고 교만해졌어요. 성막 안에서 분향하는 권리는, 분향하는 의무와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었는데, 자기가 40년 넘게 나라를 너무나도 잘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져서 분향을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랬을 때, 제사장도 못 말리고 분향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무슨 병을 주게 됩니까? 문둥병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섬겼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순간에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문둥병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리더십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호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별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라가 균열되어지고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존재로, 그가 별실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든지 메시지를 발신해서 통치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그나마 안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 이제 그 문둥병이 심각해져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권력 지각이 변동이 되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죠. 아마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가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이사야,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궁중에서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궁중 선지자로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겠죠. 가는 곳마다 이거 왕족이니까 모든 것이 프리 패스였겠죠. 게다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부족함도 없는 선지자였으니 얼마나 그는 두려울 것 부러울 것이 없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문둥병이 되어서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아주 불안하고 취약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도 받았을 것이고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됐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제일 충격적인 것이 왕이 죽음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이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을 이사야 6장 1절부터 11절에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 절망이 낙심과 좌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뭔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절망은 희망의 서곡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서곡이다. 예, 절망은 희망의 서곡이에요. 이 서곡이라는 것은 그냥 인트로라는 인트로. 내가 보니 절망이고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게 무슨 장이라고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이에요.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이에요.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장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어떤 장이 이사야가 쫄딱 망한 장이에요. 이사야가 지금껏 평생 동안 누려왔던 그런 기득권과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흔들리는 시기예요.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지난날 뒤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저의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언제냐? 인생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도무지 평생 동안 만나보지 못한 일 때문에 괴로웠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괴롭고 힘들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열어가시는 희망의 서곡이었어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29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준다고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절망이 와도 그것은 희망의 서곡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느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괴로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된 길에 빠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느냐, 거기에 분수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 때, 막 흔들 때가 있어요. 막 흔들 때 갑작스럽고 도무지 이거 왜,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고, 여러분, 그럴 때는
골머리를 썩으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 이사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갔어요? 이사야가. 전도사님, 이사야가 어디 갔어요? 전도사님 안 계신가 봐요. 예? 어디 갔어요? 성전으로. 지금 이사야가 어디로 가고 있으면 우시아가 죽어서 절망적일 때, 낙심이 될 때, 고난이 될 때 성전으로 왔다는 거. 할렐루야. 괴로울수록 성전으로 찾아와야 돼요. 제가 말하는 성전은 예배당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골방이 있어서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장소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내가 직장을 갈지라도 내가 직장에 쉬는 시간, 내가 직장에서 밥 먹는 시간, 내가 직장에서 휴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 아니면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니면 내가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간다면 그게 바로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참 감사하게도 이사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시아 왕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갔다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 우리는 유튜브로 피신해서는 안 됩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인스타로 피신해서는 안 돼요. 괴로울 때 우리는 챗 GPT로 피신하면 안 돼요. 괴로울 때 우리는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막 여기 전화하면서 뭐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이 권력에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막 열심히 전화했대잖아요. 막 여기다도 전화하고 저기다도 전화하고. 예,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전화는 걸기는 걸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말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화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이 희망의 소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던 이사야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던 이사야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셨고, 스랍은 못 씻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3절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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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내가 볼 때는 끝났어. 내가 볼 때는 이 나라 우시아 왕 죽었으니까 망했어. 방법이 없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금 새로운 신흥국들이 발현하고 있고, 저 신흥국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혼돈한 상황이야. 왕도 죽었어. 어떻게 해야 돼? 절망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실마리라도 붙들 수 있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 할렐루야.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을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사무엘이 다윗의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잘생기고 키 크고 늠름한 사람들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이 없다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 유다는 소망이 없다, 이제 망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진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 가운데 영광이 충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왕은 죽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왕이신,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보좌에 떠난 적도 없으시고 그의 통치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진실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자신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문제 인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문제 인식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문제 인식하는 거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빠딱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이 모든 것의 현실에 숨겨진 진실을 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 진실을 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 앞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른쪽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면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면서 오른쪽 하시는데 우리는 하면서 왼쪽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도 낭비하고 세월도 낭비하고 우리만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 맞습니다. 아무리 강한 성이 있고 아무리 키 큰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라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 뭐래요? 그 땅은 우리를 뭐하는 땅이라고요? 삼키는 땅. 또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가면 먹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붙으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진실을 보지 않고 우리가 현실을 보니까 그 땅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며 모세야 너 우리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저 모세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주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셨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도무지 안 된다,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빙글빙글 광야를 빙글빙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괴로워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기는 따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실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지 못하고 늘 현실 보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부정적인 생각만 다 하면서 괴로워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진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불편하더라도,
괴롭다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편한 진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역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가 슬플 때일수록, 의지할 것이 없을 때일수록, 내 힘이 안 될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26절에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꼬인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어그러진 것 같고, 도무지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순종의 발걸음 내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요엘서에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암송했었잖아요.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번 특별하게 동쪽으로 가면 거기 돈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놓아두시고 숨겨두시고 예비두신 진실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듣고 꿈으로 환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꿈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게 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것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환상을 보셔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듣고 진짜. 제가 요즘 며칠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우리 아이 중에서 상당히 아주 탁월한 아이가 있어요. 나이도 제일 많고 탁월한 아이가 있는데 막 충동이 들어요. 진짜 우리 아내가 이래서 괴로웠구나. 아내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가방은 이 서울대 가방 들고 다녀. 서울대에서 뭐 검사하고 왔다고 서울대 가방을 들고 다녀. 속으로 환상을 보셔야 돼. 환상을.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보지 않고 아이들을 향한 환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환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면서 그냥 혈기 부리면서 떼찌떼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로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더운 날 열심히 일하다가 14, 15, 16 쉬러 놀러 가야 되네.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의 임재로 나온 여러분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상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향한, 나의 부모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한
현실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게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이와 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주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6절에 그때 그 스랍 하나가 화조로 단에 취한 바 핀 숯을 손으로 가져다가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면요, 마치 이사야가 지금까지 자기가 왕궁에서 잘한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임재 안에서 진실을 경험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로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죄가 사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폭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우리 안에는 진실을 폭로해요. 내가 진정으로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폭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랐던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나를 폭로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죠. 화로다 나로 죽게 된 자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왜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나라 가운데서 자기의 자리 보존하기에 급급했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궁중 선지자에 불과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왕에게 조언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보신주의로 입술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입술이 아부하고 왕이 좋아하고 자신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타협하는 부정한 입술이었다는, 부정한 입술.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교회 안 빠지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가운데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감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는 나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폭로되어져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편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진실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괜찮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없는 무신론자로서 괜찮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전혀 뭐 어렵고 힘든 거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 둘이 있는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뭐 할머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아빠는 집에 안 계셨지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도 그 시대에 생각해보면 엄마가 너무 잘 키웠어요. 저를 너무 잘 키워줬어요. 그 시골 촌구석 충남의 알프스라고 청양이었는데 그 청양의 촌구석에 있는 30대 엄마가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이건 교육도 시키고 저런 교육도 시키고 막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전 정말 잘 컸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제가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야 정말 정보에 빨랐고 진심으로 했구나.
저는 어렸을 때 빵 먹으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불량식품 먹으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아유 뭐 이거 먹어 그냥 먹어 빵 먹어 뭐 먹고 싶으면 다 먹어.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부러웠던 게 뭐냐? 햄 싸주는 게 그렇게 부러워서 햄 싸주는 게 줄줄이 비엔나 햄 싸주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난 안 싸주나? 왜 엄마는 햄 줄줄이 비엔나 안 싸주고 계란말이 막 그 당근 차차차차 해가지고 파차차 왜 그 계란말이 싸주나? 지금 보니까 건강하라고. 이제 알겠어요. 그거 비엔나 싸줘서 삶아서 그냥 칼집 쪽쪽 내줘서 그냥 케찹 쫙 뿌리면 편한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무튼간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 나 그냥 행복하게 나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기둥이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자 내 삶에 무언가 잘못되어졌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삶이 흔들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숨겨졌던 죄악이 폭로가 돼요. 삶이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우리에 있는 진실은 폭로될 뿐만 아니라 폭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치료돼야 될 상처와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아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직장 생활에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에 동료 때문에 내가 사업장에 이런 파트너 때문에 힘들다. 늘 내 인생을 쫓아다니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실이 폭로가 돼요. 내가 사람을 사랑했든지 내가 돈을 사랑했든지 내가 자식을 사랑했든지 내가 주인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 살았던 우리의 진실이 폭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폭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그 문제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데 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습성과 잘못된 방향으로 어그러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해하고 인간관계도 잘못 맺어가요. 그리고 그런 죄는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놔요. 자존심의 우상, 인정의 우상, 수용과 용납의 우상, 사람들의 칭찬하는 우상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좌절될 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했을 때, 뭐 다른 사람은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뭐 일의 우상, 그건 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문제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우상이 폭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우상이 폭로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이사야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였구나.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듯이 아, 나는 내가 우상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것이 하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받으려고 했구나.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되면 그 상처가 치료받게 되는 것이에요. 천사가 뭘 들고 왔다고요? 수출, 핀 수출. 아주 시뻘겋게 가지고 막 빨겠다가 하였다가 빨겠다가 검했다가 하는 그 숯 있잖아요. 숯불. 그걸 가지고 입술에 쫙 입술을 찢어버렸대요. 이것은 학대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치료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불교의 말로 아비규 아니고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부모와 관계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체제로 인하여서 찌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접적이고 직접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진실 우리 가운데 살며시 하나님께서 올려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사람을 사랑했구나.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 진실이 우리 가운데 폭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 진실이 폭로가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진실의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진실의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지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치료받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부정하고 외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온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방법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몸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몸을 맡긴 선지자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민족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니느웨로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안 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라는데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몸을 거스러워서 다시스로 갔더니 이제 어디로 갑니까? 폭풍에 휩싸여. 그래도 폭풍에 휩싸여도 온몸으로 거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폭풍우가 막 계속 대적합니다. 이제 그 몸을 어디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나를 바다로 던져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가야 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진실이 우리 가운데 폭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깨닫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핀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었어요. 그리고 잘고 그 뒤로 그 입술이 무슨 입술이 됩니까?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입술이 된 것이에요. 선지서의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의 입술이 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아마도 모든 설교자, 기독교 설교자의 가장 많은 구절로 올라왔을 것이에요. 거기에 쓰임받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인생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도무지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 때 그의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그가 온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실 때, 우리 보고 나가라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날아와서 찢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라 해야 돼. 찢어라. 천사가 와서 숯불로 찢으려고 하면 어떻게? 아유,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내가 성경 구절 많이 하지 말고 진짜 있는 것만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지게 놔둬야 돼요.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입술 찢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찢으십시오 하고 놔둬야 되는데 이 시대는 누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세요. 기도하자.
순종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막 하나님이 찢으려고 할 때, 아이 무슨 순종은 무슨 개뿔 순종입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합니까?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또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하고 저항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고 비인격적으로 억압으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된 거 8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사야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진정한 인생,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살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괴롭고 힘든 일 살지 않는 그런 삶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라고 하시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진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 혁신하겠다 막 그러면서 뭐라고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뭐 그랬잖아요.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정말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맡길 때에 아담 때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아주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이 있어요. 너의 최선은, 너의 인생의 최선, 너의 존재의 최선은 네가 결정해야 되고 네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 죽는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야. 진정한 네가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 먹어야 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선악과 먹어야 돼. 근데 진정한 아담이 아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담을 위해서 디자인하시고 예비하신 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리고 그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면 될까? 정말 하나님 말씀, 내 생각에는 저게 중요해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돈이 중요해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명예가 중요해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결국 그 의심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치우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할렐루야. 사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의 목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나의 내면의 음성을 가지고 내 내면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우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또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성공,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 예수 믿는 인생이고,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진정으로 승리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재산을 쌓아놓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넉넉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구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알고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를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의 음성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왕 옆에서 보좌 옆에서 대접받고 기득권과 사회 지도층 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걸 앉는다고요? 음성을,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이사야가 들었던 8절에 말하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목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 듣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의식이나 종교적인 경험이나 종교적인 어떤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을 때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소리,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사야는 듣고 그는 지금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성공과 권력과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명예가 들리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목소리 듣고 내가 지금 누구를 보냈고 모든 사람이 다 권력을 탐하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갈고 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 버렸어요.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잠깐 눈 흘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수 피로 싹 씻겨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가치관의 전환이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과 명예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나의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나의 자아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승리. 우리가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40년 안에, 어떤 분은 30년 안에, 어떤 분은 20년 안에, 아니 그 넉넉 잡고 50년 안에, 70년 안에 여기인 분, 아니요 100년 안에 여기인 분들은 다 애들이 있으니까 100년 안에 여기인 분은 다 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텐데,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와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사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이전에는 자기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경청을 합니다. 왕궁 선지자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게다가 어떻게 할까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승리와 이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의 터전, 산업의 터전, 경제활동의 터전, 자녀 양육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우리의 경력을 일구어 나가는 것에 무관심하고 그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올인하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하를 얻는다 하여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하겠느냐. 이건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이, 아무런 순종 없이 달랑 구원받는 삶으로 우리가 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 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발신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신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 이거 사야 돼. 너 이거 사야 되고,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너 이거 사야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거 꼭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사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권사님이 아주 그냥 저희 손자 손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시네. 예. 예. 다 들어도 아주 보는 게 중요한데 정신을 못 차리시네.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느냐?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보물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 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소중한 곳에 우리 눈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요.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옆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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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재수없다 망했다 그 얘기 하는 애 일주일만 데리고 있어봐요. 그럼 우리도 망했다. 왠지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달 들으면 망했어. 1년 들으면 내가 볼 때 쟤보다 내가 더 망했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을 펴서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소유하는 것, 세상에 명예로운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고정돼야 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목요일 날도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설교하기도 편해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 오랜만에 드리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주일 예배 드리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신 분들이 여기 왔어요. 게다가 우리 오늘 노가들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결단하고 왔어요. 보통 바쁘시지 않은 분들인데 제가 이게 냉수적으로 말하기 진짜 엄청 바쁘신 분들이에요. 이거 다 비가 와서 그런 건 아니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엄청 바쁜 사람인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왔으니 얼마나 설교하는 게 수월해요. 수요일 날도 말씀 듣고 이렇게 날도 더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하루쯤은 쉬고 그냥 내일부터 주구장창 한다는데 그때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몸과 마음을 들여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니 성령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듣고 큐티를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빚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어져서 일구어져서 선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오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망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망한다. 바벨론을 향해서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말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다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거룩한 그루터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금 예언하는 말, 네가 지금 예언하고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너는 핍박받아 죽게 되겠지만 네 말을 따랐던 사람들, 네 말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그 말을 거역하고 그 말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 다 어떻게 되나요? 황폐하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됩니까? 마지막 날의 종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냉수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역했던 사람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강사님사님? 하나님의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과 함께 우리의 매 순간과 우리의 인생의 굴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그
끝에는 승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으로도 하나님의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구비에도 그 끝에는 승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일사각오로 좌우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직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엔 승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누가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 거기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사야처럼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사람들은 몰라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만을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아무리 압박적이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압박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고 우리가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 쉬겠습니까?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후퇴하고 안 되겠다 하고 우리는 퇴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불사하시고 결국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분 많이 있어요.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못할 것만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담대해서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이제는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합리하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거룩한 씨로서 그루터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의 끝은 뭐라고요?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좋은 거, 이 길, 연의 끝은 승리의 길이다. 말장난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로 가는 길은 뭐가 있나요?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그 죽으심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로움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서울교회에 새서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조금 허술한 대로 우리가 포기한 거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여기로 인도해 주신 이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함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난주에는 이 주변에 있는 이 고원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와서 학생들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애들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성교육을 해요. 성교육. 교회 장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저쪽 유아실에 가서 남자애들 7명 모여서 성교육을 해서 그 성교육이 세속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저 목동에 목산교회라고 김현철 목사님이 하는 목산 침례교회 있는데 아주 김현철 목사님 프로라이프라고 낙태 반대 운동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렇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성적인 이 모든 관계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성적인 교육을 하는데 나이 차가 나면 안 되니까 6학년들끼리만 모였어요. 남자들끼리만. 또 누가 왔느냐? 아이들도 왔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학부모가 와야죠. 학부모가 이런 교육을 했다 이렇게 했다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4개월 동안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간이 하나님께 교회에 쓰임받는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빠꾸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빠꾸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세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구로구에 소상공인회가 있는데 구로구 소상공인회가 어떤 이 뭐 멘탈 케어라든지 어떤 이 돌봄 산업, 돌봄 인더스트리 그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오겠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접촉하고 그리고 만나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빠꾸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끝의 길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전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기도를 빠꾸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젠간 전도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장에서 복음 전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전도했다가는 이거 괜히 있는 건 또 뺏길 것 같고 괜히 내 이미지만 망칠 것 같고 괜찮아. 기도를 시작해. 빠꾸하지 말고 기도만 계속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 나는 못해. 내가 말하면 절대 안 들어. 오히려 내가 말하면 안 하니만 못해.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안 믿나 이놈아 그럴까 봐. 그거 상관없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노빠꾸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하나님의 길의 끝은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길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빠꾸 없이 끝까지 가야 돼요. 하다 말다 그거 안 돼요. 한 번 했으면 내가 그냥 한 30년 간다. 할렐루야. 이제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기로 했으면, 내가 이제부터 성경 읽기로 했으면,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고 이제부터 전도하기로 했으면 내가 30년 간다. 할렐루야. 직진은 계속 빠꾸 없이 직진해. 이거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겠다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요? 거룩한 씨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씨기 때문에 그 씨는 어떻습니까? 알맞은 온도, 알맞은 토양, 알맞은 습도가 되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고 싹을 틔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알맞은 온도, 알맞은 습도, 알맞은 컨디션으로 우리가 거기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내겠지만 저는 이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말씀 묵상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성경, 매일 큐티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30년 한다 해보십시오. 매일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10분이든 15분이든 내가 맨날 기도하겠다. 기도를 모르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써서라도 기도하겠다. 30년 동안 해보십시오. 노빠꾸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알맞은 온도, 알맞은 습도, 알맞은 토양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하면 그 안에서 내가 빠꾸가 되는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나겠다 결심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이것을 20살 초반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저는 그때 완전히 인생이 망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도 몰랐어요. 내 정서적으로도 망가졌고 심리적으로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망가졌고 관계적으로 망가졌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가 내 안에 믿고 나를 따르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 죽었어요. 20년 후 딱 20년 정도 지났는데 안 죽었어. 할렐루야. 20년 정도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끝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망은 희망의 소곡이에요. 절망을 만나셨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직장 생활이 지긋지긋한 누구 때문에 절망을 만나셨습니까? 나도 해볼 수 없는 나 때문에 절망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를 우리는 구하면서 어디로 가야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면 우리는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괴롭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폭로하시고 그 가운데서 치료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받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시고 그 길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야 돼요. 네. 끝까지. 빠꾸 없어요. 빠꾸 없어요. 은희와 빠꾸 없어요? 없죠? 빠꾸 없어요? 노 빠꾸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성을 가지고 제가 성을 가지고 생각도 안 했어요. 성은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우리 노가들은 없습니다. 노가들은 그거 없어요. 네. 우리가 그러한 끝을 향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삶이 요동하고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요동한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